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처럼 중요한 것은 없죠. 우리는 모두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한 시간과 노력을 생각해보면 세월이 지날수록 믿음이 점점 더 자라야만 하는데 실제로 어디 그런가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잘 자라질 않는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다른 번역에서는 실체, 실물, 확신, 보증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은 소망을 실제로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한 것들의 실체를 경험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죠.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각처럼 잘 자라질 않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되지 않는 걸까요? 말씀이 잘못되지 않은 이상 분명히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변하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해짐에 따라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야만 하는 시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이 새로운 변화가 가져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까? 어떻게 살아야 하지? 많이들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어요.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몰라 두려워하며 또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고통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앞으로는 정말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진지하게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은 믿음으로 거듭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린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믿음으로 살길 원하지만 우린 믿음으로 사는 법을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믿으며 살아갑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나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내 생각대로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계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믿음의 원리를 알고 그 법칙을 따라야만 해요. 하지만 제가 과거에 그랬듯이 많은 분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믿다가 믿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실망하며 회의를 갖게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머리를 끄덕이며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마음속에선 과연 그럴까? 믿어도 안 되던데. 이렇게 의심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은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서는 이런 상태를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서 생각과 마음이 점점 더 분리됨으로써 머리는 계속 커지지만 마음속의 의심과 불신은 여전히 해결되질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영이 있죠. 이 거듭난 영이 새 사람이고 속 사람이에요. 거듭난 영에는 성령님이 와 계시지만 우리 마음의 불신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믿으면 성경 지식만 쌓일 뿐 영적으로는 자라질 않아요. 자신은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하는 말이 공감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3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기절에서 보면 세 가지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첫째, 구하라. 둘째, 믿어라. 셋째, 받으라. 첫째로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라고 했어요. 기도로 구하되 말해야 합니다. 왜 말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말에는 영적인 힘과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말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또 이사야 57장 19절을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단지 생각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도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말의 힘과 권세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다스릴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의 권세로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사단의 멍에가 깨어지고 악한 영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어둠의 악한 영들이 떠나갈 때 질병이 치유되고 묶였던 물질이 풀어지며 불화했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말은 자신의 영에도 영향을 줍니다. 내 영이 바로 속사람이지요. 이 속사람이 내가 선포하는 말을 들을 때 강건해지며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말에 힘이 있는 사람은 영이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러나 영이 약한 사람은 말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마귀의 권세에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이 회복되어야만 해요. 우리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 해도 반드시 말을 통해 밖으로 풀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조용히 속으로만 기도하거나 묵상 기도를 주로 합니다. 한국교회가 과거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는 강한 영역이 있었던 반면에 기도 소리가 줄어든 지금은 신자들의 영성도 함께 약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영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크고 강한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담대하게 소리내어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선포도 해보세요. 내 안에 믿음이 자라고 어둠이 떠나감으로써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말의 권세와 힘에 대해 다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말의 치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어야 합니다. 23절을 다시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기도로 구했어도 마음에 의심하지 않아야 이루어집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경고는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나와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처럼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heart, 즉 심령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심령으로 의심하는 것을 말해요. 한국말 성경은 마음이라는 단어를 포괄적으로 쓰고 있어요. 때로는 생각을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처럼 심령을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영을 마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린 말씀을 읽어도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잘 알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마음의 상태를 잘 못 깨닫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머리로는 믿지만 마음으론 의심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태가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생각과 마음은 다른 차원이에요. 생각의 차원은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약 10%인데 비해서 주로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차지하고 있는 마음은 약 90%나 됩니다.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고 서로 싸울 때 누가 이길까요?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이성은 마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머리로 믿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마음의 상태를 무시하기 때문에 평생을 믿어도 진짜 믿음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생각으로만 믿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실제로 경험해야 그 차이를 알 수 있어요.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지만 마음으론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을 보며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고 계신가요? 생각으로만 믿는 지식적인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소망을 실제로 만드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닌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어두운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잘 알질 못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길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둠은 삶에서도 어둠을 끌어오게 됩니다. 영적인 법칙은 서로 같은 것을 끌어다니기 때문에 빛은 빛을 끌어오고 어둠은 어둠을 끌어옵니다. 또 영적 세계는 물리적인 세계를 지배해요. 그래서 내 안에 영적 어두움이 실제로 삶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 마음속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머리에는 말씀의 빛이 임해 있는지 몰라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어둠에 쌓여 있어요. 그 말씀의 빛이 더 깊이 내려가 마음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도록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로 일치돼서 더 이상 두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받는 것입니다. 24절을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로 구했어도 받은 줄로 믿어야만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언젠가 받을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물리적 세계의 법칙은 실제로 받아야 받았다고 믿을 수 있지만 영적 세계의 법칙은 이와 반대로 먼저 받은 줄로 믿어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모두 현재적이에요. 믿음으로 구한 즉시 받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 구할 때 이미 실제가 된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영적 세계의 실제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를 정렬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싶어도 하나님의 이런 뜻과 우리의 의지가 일치돼야만 믿음이 역사할 수 있어요. 생각뿐인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다 일치된 전인격적인 믿음이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받은 줄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누가복음 17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다 치유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도중에 치유가 된 것입니다. 만일 순종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해도 치유가 됐을까요?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실 때도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죠. 만일 그 소경이 믿지 못해서 실로암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 예수님은 다른 병자들을 고치실 때와는 달리 즉시 고쳐주지 않으시고 제사장에게 가라, 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이미 치유받은 줄로 믿는지 아닌지,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지를 보시려고 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내가 받은 줄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실제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만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염려하고 있거나 믿음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생각으로만 믿는 지식적인 믿음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받은 줄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만일 일자리를 달라고 구했다면 이미 주신 것을 믿고 실제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걱정만 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의지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행함과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야고보서 2장 21절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아브라함의 행함에 대해 말합니다. 계속해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또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삶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받은 줄로 믿는다면 반드시 순종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식적인 믿음에 속고 있진 않으신가요? 믿고 있다는 자신의 생각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식적인 믿음은 소망을 실제로 만들지 못합니다. 참된 믿음만이 실상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지만 아무런 마음의 변화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다면 가짜 믿음인 지식적인 믿음에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열심히 믿고 있을지 몰라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속지 마시고 깨어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 보고 바다에 던지우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믿음으로 도전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나눈 믿음의 법칙에 따라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의 진리임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대비하실 건가요? 지금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세상을 만들기 위해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더 어두움에 쌓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둠과는 상관없이 평강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빛과 어둠이 더 분명하게 나눠질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께 달렸습니다. 종교 생활에서 깨어나십시오. 더 이상 지식적인 믿음에 속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믿음으로 사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어요. 영적 세계는 실제이며 영적 세계가 물리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아 누림으로써 얼마든지 환경을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경에 약속된 새 사람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놀라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신자만이 이런 삶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더 어두워질지 몰라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될 것입니다.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실제로 누리며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